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 오늘부터 성전 환상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선민들 회복의 정점을 찍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49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는 굉장히 길게 그 환상에서 보여지는 성전의 이 바깥 제일 가장자리의 외벽과 바깥들, 외벽 안쪽이 성전의 바깥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안뜰,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그 안뜰을 이루는 구조물들에 대해 자세한 치수와 규격 등이 장황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낙하산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은 낙하산 인사발령.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이 아주 높으신 분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그분들을 배후 세력으로 해서 기존의 조직 계통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취직하는 사람을 낙하산 인사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사 절차 시험을 치르고 또 승진도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10년이 걸려도 따지 못한 자리를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덥석 따게 되는 그런 걸 낙하산 인사라고. 그래서 이 낙하산 인사라는 말에서 낙하산이라는 말은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하산 인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능력과 인맥이에요. 응? 낙하산 인사일지라도 일을 잘하고 또 인품이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의 정점은 무능함, 인맥, 그리고 돈의 힘, 그리고 나쁜 인품,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낙하산 인사의 아주 부정적인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낙하산 인사로 들어와서 무능함을 기대하며 봤더니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고 또 탁월한 면이 있더라 하게 되면 농담 삼아서 그 낙하산 인사를, 낙하산은 낙하산이지만 공수부대 낙하산, 특전사의 낙하산, 그래서 특전사 요원, 공수부대 대원, 뭐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인맥에 근거된 낙하산 인사 발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백으로 낙하산 인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에 예수님 백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앉게 된 자리에서 복음의 특전사가 되고 공수부대 요원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백 때문에, 예수님 인맥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리값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티가 팍팍 나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낙하산 인사로서 낙하산 인사로 머물지 않고 특전사가 되고 공수부대 요원이 되려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대체 복음이 왜 예수님 인맥에 근거된 낙하산 인사 발령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을 소개하는데 성전 환상을 얘기하는데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땅 위에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은 역사상 땅 위에 세워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세워지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환상은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낙하산 인사 발령이 특전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공수부대 요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선 복음이 낙하산 인사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낙하산 인사를 받고 발령을 받았지만 그런 내가 이제 특전사가 되고 공수부대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으로 주어진 낙하산 인사의 그 자리의 자리값을 충분히 하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에스겔 환상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네팔에서 오신 나이가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떠나실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네팔 오지 선교를 감당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어저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떠나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곧바로 강릉으로 오셨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원래 집은 미국 LA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LA에 계시면서 네팔을 오고 가시면서 네팔에다가 20년 동안 4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네팔 현지인 목사를 세우시는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번에도 2달 동안 그 세우신 4곳을 순회하신 뒤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강릉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오후에 오셨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못했습니다. 1시간 남짓 대화를 하는 중에 제일 그 네팔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중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빈곤하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근데 그곳에서 가 있는 하루가 일일이 여삼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 외로움.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팔인들이 자기들의 그 네팔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확실성을 심어주는 일. 지금 이 네팔 오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제일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로움과 관계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팔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옆에 계시는데 왜 외롭다고 하느냐. 그러다 나서 저녁 때 다 일이 끝나고 혼자 계시면 당신이 그 외로움을 타신다고 하시면서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응? 기껏 그 성도들에게는 네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외롭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정작 당신 자신은 외로움을 타고 있으니 그러면서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외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외로움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네팔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 네팔인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하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의 확실성. 어떻게 그들도 연결됐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하시면서 선택하신 본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을 이제 이 구절을 주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함께 생각이 되는 게 좋아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건 누운 걸 일으키신 게 아니라 높이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간 이 예수님의 동선이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모두 헬라어의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시제예요. 헬라의 시제는 우리의 시제와 좀 달라요. 의미가. 부정과거라고 불리는 이 시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과거에 한번 일어나서 결정된 후로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키기 위해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동사들의 시제를 따른다면 나는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함께 부활한 상태로 부활 상태가 지속돼야 되고 승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함께 했으므로 내 마음이 승천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되고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도 부정과거 시제의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마음이 부활한 느낌도 승천했다는 느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늘에 앉힌 바 된 느낌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미 하늘에 앉히셨고 그 하늘에 앉은 상태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나를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이 땅에서 굴러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서 고민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겠고 그들이 분명하게 하늘과 연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그냥 영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지금 삶의 현장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의 연결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아예 찾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언급이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과거에 일어나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 인사발령, 낙하산 인사발령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인사발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회장님이 대학을 갓 졸업한 외아들을 본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아무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단번에 본부장 자리에 앉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혔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인사발령 내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인사발령을 내린 것과 실제로 그 신분과 역할과 특권을 올바르고 걸맞게 행사하고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대학을 갓 졸업한 외아들이 아무리 회장님의 외아들이라도 초대형 기업의 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 불러내서 술 마시고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사발령은 났어요. 본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이 걸맞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 본부장의 특권도 올바르게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고 누려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지속되어서 살리신 위치, 일으키신 위치, 앉히신 그 자리는 나에게 인사발령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사발령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사발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에게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도 무덤도 부활도 승천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두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통과하시면서 나에게 지위를 인사발령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것은 어떤 위치에 나를 인사발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가치들이 있어야 기쁘고 없으면 슬픈 이 상태.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고 사는 게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으로 나를 끌고 가셔서 거기다 인사발령을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위치로 인사발령을 내려서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진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성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은 어떤 자리에 나를 인사발령 내리신 것입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발령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활과 승천이라는 자리로 인사발령 냈으니까 그 부활이라는 자리, 승천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100분 지위와 신분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특전사 인사가 되려면은 마음으로 오늘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접근 자격자로 인사발령을 내린 것인 겁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분이면 출입증을 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귀중한 실험이 진행되는 그런 실험실이라든지 할 때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 보좌가 계신 자리에 부활과 승천은 뭘 뜻하느냐? 접근 자격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그러면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위치에 나를 인사발령을 내리신 게 낙하산 인사인데, 내가 특전사가 돼서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100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필요 없고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라, 성전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향해 비전과 꿈과 드림 다 포함해가지고 같은 말입니다만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쪽을 향하여 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적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마음으로 오늘 환상으로 본 성전을 생각하기만 하면 실제로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의 자리에 앉히고 상무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인사발령을 내리시는데 곧바로 당신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로 인사발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인사발령을 내리면 뭐예요? 선민들이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본부장 인사발령을 받고는 일이 어렵다고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외아들, 회장님의 외아들처럼 아무도 인사발령은 내려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인사발령은 과거에 내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유효한 상태로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 동사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인사발령 난 자리에 부합하고 걸맞는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행사하지도 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망한 거예요. 인사발령, 선민이 뭐예요? 낙하산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낙하산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특전사가 되지 못한 겁니다. 특전사 되고 공수부대 요원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해낸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인사발령은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을 받은 자로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특전사 인사, 공수부대 요원이 돼가지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특권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솔로몬 성전과는 규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상에서 보니 성전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학사 에스라라든지 이 느헤미야 등에 의해서 인도받아가지고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할 때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폐허가 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규격도 작고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근데 하여간 그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구조물 하나하나마다 다 정확한 치수와 규격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중에 이 제2성전을 포로 귀환자들이 지은 이 제2성전을 더 화려하고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데 주석들이 많이 이 점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서 그들도 네가 본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게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깥들과 안뜰에 대한 얘기로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들이라는 게 뭡니까? 모임의 장소예요. 모임의 장소. 그 왜 모입니까? 안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 역시도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라. 그럼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심한 거예요.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으로서의 교회. 물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안으로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산자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선민의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끝에 성전 환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민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에스겔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에스겔이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선민의 정체성은 뭐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한 자가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해서 실제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육체가 다 썩어서 뼈가 된 자들이 살아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민의 선민다움이 상실된 것을 마른 뼈의 상태인 죽음의 상태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민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대로 죽음인 상태로 남아있는 반면에 선민에게는 생기가 들어와서 선민다움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선민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에스겔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과 연관돼서 성전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규절이 없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선민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부활을 핵심으로 꼽으면서 그 다음에 성전 환상을 보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함께 죽은 자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땅에 대해서 죽어서 땅으로 빠져나오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동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온 자의 자격과 위치로 인사발령 받았고 부활과 승천의 자격자로 인사발령 받았고 하늘에 앉히신 자로 인사발령 받았으면 그 자리에 있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이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 속에서 천사가 온갖 구조물들의 구체적인 규격들을 예를 들어 바깥 담의 높이는 3.3m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규격을 층계며 건물이며 다 규격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을 들이고 세세하게 신경을 쓰실 만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마음을 부여하시고 신경을 쓰신 그만큼 우리도 같이 마음을 부여하고 신경을 써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조물마다 언급되고 있는 수치와 규격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 수치와 규격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으로 보는 성전의 구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격을 말씀하시고 치수를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틈없이 무지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규격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식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의식하기만 하면 내 마음은 죽음과 무덤을 지나 부활과 승천을 지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서 안침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바대로 그 낙하산 인사발령으로 내가 앉게 된 그 자리마다 죽음과 무덤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세상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이 낙하산 인사가 오직 오늘 규격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꼬집듯이 쥐어뜯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그러기만 하면 이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고 세상이 없어도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 정도 되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가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됐느냐? 왜 그렇게 인사발령됐는데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의 특권과 직책의 특성이 안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성전 구조물의 치수를 자세히 얘기하실 때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자꾸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딴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딴 거 하느라고 이 세상 거 바빠서 거기 마음 다 뺏기고, 세상에 붙잡혀서 마음 뺏기고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 세상을 이긴 자의 위치로 인사발령이 났을 뿐이지 진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돈 벌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나깨나 돈 생각으로 지속되는 것처럼 항상 돈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의식하며 살면 세상을 이긴 자의 자리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 인사발령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찬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렸어요. 그럼 내 마음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유무상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던 거라는 겁니다. 부활승천이라고 하는 자리에 인사발령 났으면 이제 특전사가 돼야 되죠. 특전사가 되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성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규격을 말씀해 주시는 그 정성과 그 치밀함으로 십자가를 의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러면 부활 승천한 자로서 하나님께 접근 가능한 자격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갖는 것, 내 몫으로 갖기 위해서 내 기업으로 획득하고 내가 얻는 그 일에 관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고는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보유하고 싶고 손으로 쥐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되시는 아버지로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는 그 자리에 인사발령 난 자로서 그것도 계속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에스겔 성전이 일컫는 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식만 하고 있으면, 계속 의식만 하고 있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의 자리에 인사발령 난 자로서 특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먹는 겁니다. 우편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먹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오늘 성전을 바라보래. 오늘 성전은 어떤 성전?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 어떤 마음으로? 땅에 세우지도 않을 성전인데 뭐 그렇게 자세히 규격을 따져서 치수를 얘기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땅 한 조각, 어느 구조물의 어느 한 뼘도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는, 측정되지 않고 이렇게 재어보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앉힌 자로서 발령이 났는데,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 자리가 발령난 자리예요. 과거에 발령이 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발령이 났고 계속 그 자리가 유효한데 왜 땅에서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먹고 배부르겠다고 애를 쓰고 사느냐, 이런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하늘에 앉혔다라고,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본부장 자리에 앉힌 것처럼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인사발령에 합당한 자로서 왜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시니까 영원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영원전부터 기뻐하셨죠. 그 기쁨을 네 거로 가지라는 거예요. 네 거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렇게 낙하산 인사를 하늘에 앉힌 자로서 발령을 내리신 것은 아버지 때문에 기쁘는, 생긴 그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네 기쁨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쁨.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성전을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낙하산 인사로 주어진 복음 속의 내 위치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위치, 종노릇을 벗어버린 자의 위치,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의 위치,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로 느껴지는 마음의 위치, 그리고 실제로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계속 많이 먹는 그런 자리의 위치, 다 특전사 요원처럼, 공수부대 요원처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맨날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가 막힌지 모르겠고,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은데 이 습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제 마음에서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 무지렁이 같은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응?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뭐 이렇게 쉽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사상가, 그 어떤 성인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성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 모든 인사발령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특권이 다 내 것이 된다 하시니 이 복음을 빼놓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